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민이 우러러 주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송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 크신 이름을 높여 찬송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시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온전치 못한 저희의 섬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저희의 사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계속되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모든 나라와 민족이 고통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힘겨운 시간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 범죄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교만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이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날에 기도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신음하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늘 감당하기에 힘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교회의 모든 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구별하여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세상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모든 아버지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비록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김이 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더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 심령의 30배, 60배, 100배의 삶의 결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본로 목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본로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 설반석의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므로 날마다 쓰임받을 때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힘입어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너가 가지고 싶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제자들이 건너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누리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고 명하라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나를 위하여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갚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전전 모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서울 반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조금 어떻게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줄임말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요새 그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꿈스박교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우습더라고요. 요새 줄임말 신조어가 많이 있죠. 특별히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줄임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뭐죠? 초등학생, 중학생이구나. 중학생이니까 잘 모르시겠다. 하늘이 헐이래요. 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복세편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그러한 줄임말도 있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충격적인 줄임말은 좀 생략하고 20대에게 물어서 조사한 줄임말에 왜 사용되어지는가, 왜 줄임말을 쓰는가에 대한 이유를 20대에게 물어본 통계를 보니 68%가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한 마땅한 그러한 단어가 없어서 줄임말을 쓴다라는 그러한 조사가 되어진 것이 있고 15%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리고 12%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줄임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임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만보. 아만보가 무슨 뜻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러한 줄임말 신조어라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그러한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알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 역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사명을 알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제대로 쓰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과연 알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꿈된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살필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된 교회, 우리는 더욱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2021년 표와 같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 받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꿈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2021년 첫 시간에 누구를 통하여? 히브리 3파 10구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떠한 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그 어부 제자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결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하고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수단이 되었고 그것이 삶의 가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뒤를,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즉시 그 말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즉시 순종하며 나아간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어디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뤘다, 외쳤다,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그 여인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죽지 못해, 나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붙어있는 목숨 때문에 무엇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물동이만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던 삶의 가치의 전부였던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대인 깊이층에 있었던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피하고 다녔던 그 사람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죄된 여인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그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울 반석교회도 그러한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틀어서 볼 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을 받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쓸만한 이유나 쓸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전제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야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특별히 주제 성구로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와 어부들도 세리 마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심지어는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쓰임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무리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무리, 복음서에 보면 무리라는 자들과 제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도 그랬고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또 많은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임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왜 그러하였는가?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자신에게 맞춰서 예수님이 따라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 받지 못한 자들의 내재된 그러한 성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신앙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따라오도록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반석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성도, 사람, 또 자녀들, 사업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의 다른 올바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습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더라라고 답변합니다. 서두에 암한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였는데,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탁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을 채워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신앙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하지만 인간입니다. 탁월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꿈된 교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상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된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월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사람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탁월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떠한 것이냐면 팔레스타인 최북방에 위치한 그러한 지방으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고, 이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그 물줄 원천적인 이 헐몬산의 기슭에 해발 약 345m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성지순례를 직접 못 가니까 한번 성지순례를 지금 탐방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요단강이라는 곳을 보게 되는데, 이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가 되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알갓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곳이 누구를 숭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였다. 후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 땅을 점령해서 지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이었던 판, 이 바알 대신에 판이라는 신으로 대치하는, 그래서 파네아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지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헤롯 왕은 이곳을 허락하여 준, 위임해 준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이곳에 무엇을 세우냐면 신전을 세웁니다. 신전을 이곳에. 그리고 그 위에 분봉왕이었던 빌립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디베료라는 황제의 시대에 그를 경의하는 그러한 표로 이곳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가이사랴라고 개명을 하죠. 그런데 이곳이 또 다른 가이사랴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 지명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느냐? 이곳은 마치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여겨졌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으로 숭배하였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나의 생명의 전부는, 내 생명의 근원은 당신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갑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온상지였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베드로는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교회의 대표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혹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힘겨움을 겪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내게 혹여 불편함이 있고 내게 혹여 어려움이 있고 혹여 내게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서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교회라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에 보면 내 교회를 일할 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세우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어디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내게 이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라 함은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야 훨씬 편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을 뿐더러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나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된 교회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조금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울 반석교회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맞바꿔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양심마저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교계 안에서까지 말들이 많습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반석교회 온 성도들은 혹여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맞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나같이 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하여야 한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문가가 요새 되어가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나 정신질환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으니까 그것이 괴로워서 정신질환으로 올 때가 있다. 누구 얘기하냐면 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라면 내가 꿈꾸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귀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버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받은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해 죽은 바다는 어떡합니까? 받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지가 않아요. 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쫓아가야 한다. 즉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주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버거웠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수를 하죠.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부터 알려주셨다,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이렇게 성경은 써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뜻하고 있는 바와 다르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라 조금 곱게 표현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고 멱살을 잡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항변하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가득 채운 자들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이고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보는 가운데 우리 서울 반석교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서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필요,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모일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의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달리 말하면 내 뜻과 내 뜻,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시게 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식과 법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식과 법을 통하여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대단하고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반석교회 온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반석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서울반석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